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오늘 이 말씀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종종 드는 생각인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구나. 잠시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는 순간이 되더라도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내려놓아지는 것을 현실로 경험하는 것이 잠자리란 생각이 듭니다. 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직 일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하루를 살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면 그 가운데 무엇인가를 잡아야 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삶의 자리에 살아가다 보면 잃어버려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다 내 것이냐 또 그것이 다 내 일이냐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한 것은 창조주가 오시면 다 내어드려야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는 잠시 있다가 다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할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파루시아 재림입니다. 재림은 그러므로 단순히 무섭고 두려운 자리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림이야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최고의 안식의 시간이요. 그리고 그 역사에 흐트러진 그리고 수많은 질곡과 왜곡의 순간이 끝이 나는 순간. 그래서 우리 창조주가 그 가운데 우뚝 서시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루시아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그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일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오심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름이 뭡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이 요 한 구절을 가지고 이단들은요 자신들의 그 이단 사이비 교주를 만들어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 목자를 세우신다. 딱 이러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딱 이단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신천지든지 통일교든지 뭐든지 이 교리가 딱 똑같이 가요.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건 진짜 주님이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목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이 뭡니까?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은 다른 어떤 사람으로 대체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오심은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주님의 오시는 순간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택한 사람들을 모든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확정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 환희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면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우뚝 서시는 그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라는 것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중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도록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잠자리에 들 때 그 잠자리에 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전부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그리고 넘지 못할 산도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그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요, 주님의 오심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가운데서 다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 세계 열방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실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까지 주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에게 그의 제자가 물었답니다. 당시에 윈스턴 처칠이 나는 100살까지 살 거다. 어떤 분은 그 당시에 그랬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이 120살까지는 살 시대가 올 거다. 그분 똑똑했던 것 같아요. 요즘 100세 시대를 열었잖아요. 이상재 선생님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십니까?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님이 제자에게 웃으면서 100살까지 산다고 나는 영원히 살 건데,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분이 믿음이 있으시니까 나는 영원히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십니까? 요즘 참 그 말이 감사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영원히 있다라는 것. 즉, 이 땅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갈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그 감사함.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어떤 낭망이 있더라도 우리는 영원을 가진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2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때에 주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모으시는데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영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땅 끝까지, 저 하늘 높은 곳까지 우리의 마음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좀 열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니까 주님이 오시는 영역만큼 우리의 마음이 좀 활짝 열려서 이 세상에 누구라도 사랑하고 저 높은 어떤 일들이라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다 끝나는 시간이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중심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다시 오실 그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분이 저 미래에 오실 그분이 아니라 오늘 그분이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현재적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히 오늘 하루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초점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참으로 옳은 삶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나도 내 안에 초점과 그 중심은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자리를 더 풍성하게, 종말이 오더라도, 아니 종말과 같은 심판과 그 악한 것들이 오더라도 그 모든 것은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오늘 예수님에게 초점 맞춰지는
그 하루, 그 종말의 환희를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내 중심에 그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